요절 심화묵상 4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요절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탕자의 비유와 천국의 인간상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붙여보았고 질문은 모두 1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생략하고 질문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2절 아버지가 그 살림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시나요? 2번 13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누어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4번 18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인가요? 5번 19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인가요? 6번 20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꽃길이었을까요? 고난의 여정이었을까요? 7번 24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8번 28절 맏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9번 맏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그르다고 생각하나요? 10번 32절 아버지의 설명에 맏아들은 납득하였을까요? 납득하지 못하였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1번 둘째 아들은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12번 맏아들은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13번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인간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창조하시고자 하는 인간상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3개의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탕자의 비유를 주셨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유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비유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 타락, 회복,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답들이 이 탕자의 비유 속에 제시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잘 분석을 해서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심화 묵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12절 아버지가 그 살림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시나요? 자, 탕자의 비유 1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1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가 분깃을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내게 돌아올 분깃이 무엇인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받을 상속분을 이제 일컫는다. 이렇게들 이제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셨나요? 하는 질문이죠. 자, 둘째 아들에게만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큰 아들에게도 같이 이번 기회에 재산을 모두 나누어 줬다. 상속할 재산을 모두 나누어 주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문은 우리가 명확하게 그 진행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2번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도 읽어보면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며칠이 채 안 되어서 그 아버지가 그 나누어 주신 그 살림살이를 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은요. 자, 탕자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할 것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능히 짐작하고 알고 계셨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20절에 보면은 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대목을 보면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올 것을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유추 해석을 해보지 않습니까? 예. 그 아버지가 이 탕자가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리셨다. 자, 그리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요.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모두 탕진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번 질문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누어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나누어 주면 허랑방탕하여 모두 탕진할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것을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자,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나누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웬만하면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이 그 둘째 아들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둘째 탕자의 아버지는 뻔히 이 둘째가 그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면 그 재산을 모두 허랑방탕하여 낭비할 것, 탕진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재산을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예. 자, 왜 나누어 주셨을까? 왜 나누어 주셨을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자,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거든요. 자, 하나님은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자, 정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또 인간의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하고 같은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는 이제 뒤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누어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질문입니다. 자, 4번요. 자, 18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무슨 죄를 가리키나요? 자,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탕자가 모든 재산을 이제 허랑방탕하여 탕진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그 근근히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역경에 처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이죠. 예. 자, 도대체 무슨 죄를 깨달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작은 아들의 죄가 무엇인가요? 예. 지금 본문 11절부터 쭉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작은 아들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 작은 아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자, 그 나누어 주신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낭비하였다. 그거 자체는 죄는 아니지요. 예. 일단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뭐 죄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12절로 가지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멀쩡하게 생존해 계시는데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죄다. 이렇게들 이제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무슨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죄인가? 뭐 실정법상으로 보면 그 상속할 재산을 이 생전에 그 아버지가 증여를 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는 이걸 내가 유산으로 남겨줄 것을 생전에 미리 증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 자체는 뭐 죄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도대체 탕자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버지께 이제 쫓겨나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이 아담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 그 아담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기 탕자의 죄가 정말 무엇인가? 탕자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데 무슨 죄를 회개한 것인가 하는 부분, 여기에 이제 묵상 포인트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탕자가 고백한 죄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이제 이 탕자가 고백하는 죄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 때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맘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탕자가 깨달은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 원죄를 우리가 표현할 때, 사사기에서, 사사기 2번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려고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한 것,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 내 뜻대로 살겠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원죄입니다. 자, 우리가 원죄는 옳고 그름, 선악을 인간이 각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원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 부분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옳고 그름을 아버지의 판단, 아버지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기준에 따라 살겠다. 이것이 바로 원죄. 그 원죄를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내가 곧 왕이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것. 내가 왕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한다. 누구도 나에게 간섭하지 말아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했는데요. 탕자가 깨달은 것이 바로 그 원죄다라는 것입니다. 원죄를 깨달았다. 아버지의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정답인데 아버지의 기준을 무시하고 내 생각에 따라서 살려고 한 것, 이것이 나의 죄구나.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19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살겠다라는 것인가요? 자, 품꾼. 하루하루 품삯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품꾼은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품꾼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이제 어떤 각오를 하는 것이냐, 다짐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품꾼처럼 살겠다. 그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내가 복종하면서 살겠다라고 지금 이제 다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요. 예. 자,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천국의 인간상 아니겠습니까? 자유의지에 기하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유의지에 기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 바로 이것이 천국의 인간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 결단을 그 아들은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결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지극한 복이다. 지복이다. 라는 걸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5번 질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인가요? 자, 아들로서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뜻에 복종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이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질문입니다. 자, 20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꽃길이었을까요? 고난의 여정이었을까요?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은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먼 나라에 갔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돈이 많을 테니까 예, 뭐 짐꾼들을 데리고 또 뭐 마차를 타고 가든 뭐 좋은 그런 운송 수단을 가지고 편하게 갔겠지요. 자, 그런데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모두 낭비하고 지금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근근히 연명하는 이 둘째 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부터 아버지가 계시는 그 고향까지 돌아가는 길이 꽃길이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매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 끼니를 연명하기 위해서 마을이 나오면 품꾼으로서 일을 하고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다시 여행을 떠나고 하는 굉장히 힘든 여정을 거쳐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자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구원받으면 우리가 꽃길을 걸어갈 것으로 만사 형통 이런 걸 기대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완전히 도착할 때까지 그 고향에 우리가 떠나온 그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고난의 여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철로 역정을 보면 그 고난의 여정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요. 그 과정에 온갖 시험들 그리고 역병들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구원의 학교에 들어가서 천성까지 가는데 온갖 시련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일,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성도가 끝까지 견뎌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향에 못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기는 자는 흰 옷을 받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고 뭐 이렇게 다 이기는 자만 그 면류관을 얻고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번 질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꽃길이었을까요? 고난의 여정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딱 회개를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딱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 연락을 딱 드리면 그 뭐 전세 비행기가 쫙 와서 우리를 싣고 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발로 내가 꾸역꾸역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것. 내가 멀리 온 만큼 그 길을 내 힘으로 걸어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 걸어가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소망과 그러한 것들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겠지만 그 길을 걸어서 되돌아가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자, 다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버지가 나를 보시는 그 근거리까지 갔을 때는 아버지께서 나를 영접해 주신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내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안타깝지만 그때까지는 기다리고 있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정말 그 모진 역경 속에서도 돌아온 자식이어야 앞으로 제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아파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 그게 그 자식에게 복이 되니까.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7번. 24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창세기 2장 17절 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날에는 정령코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요. 이 부분을 떠올려서 이제 같이 연관지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날 죽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99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 93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앞으로 죽을 운명이 된다라는 그걸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그날 죽은 것인가? 저는 그날 죽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가 죽었을까? 자, 인간의 영, 혼, 육 중에 저는 이제 영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뭐가 죽었다라는 거죠.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자,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 자, 그렇다가 살아났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자,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영이었던 생명이었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 영이 죽어버렸다.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무엇이 거듭난다는 것이냐? 영이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영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 영이 죽어버렸고 아담의 자손된 우리는 그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 영적 좀비라는 것이죠.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영에 생명의 빛이 생명의 기운이 들어왔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비로소 되살아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완전히 불이 확 들어온 것은 아니죠. 그 빛이 점점 환하게 돼서 완전히 환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요 라고 하는 이 표현, 무슨 뜻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 영이 죽었다가,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죽음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삶이라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 이런 정도로, 이런 의미로 기술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입니다. 28절, 맏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28절 보면은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 25절부터 보면은요, 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맏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그 동생을 위하여 집 나가서 허랑망탕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린 그 동생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그런 그 소위, 아버지의 그런 행동을 납득할 수 없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들이 노했습니다. 노했습니다. 노하였다. 음,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맏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그르다고 생각하나요? 자, 29절, 30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오지요. 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 그 동생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그르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그르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2절. 아버지의 설명에 맏아들은 납득하였을까요? 납득하지 못하였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32절. 자, 31, 3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2절,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 설명을 들은 큰아들은 아버지의 설명에 납득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자,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31, 32절에 내가 잔치를 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다.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설명을 들은 큰아들이 그렇군요.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어? 아버지의 살림살이를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이 녀석이 뭐가 이쁘다고 그런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번, 2번. 납득을 하였을까요? 여전히 불만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저는 이 큰아들은 납득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가? 그 근거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는 것인데요. 자, 지금 큰아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큰아들은 자, 아버지가 잔치를 여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왜 분노하나요?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원죄라고 했지요. 원죄.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큰아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를 각자를 한번 되돌아보죠. 자, 우리 태어날 때 천상천하 유아 독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이웨이를 걸어왔지요. 예, 마이웨이라고 하는 팝송도 있는데요. 그 마이웨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것이 원죄인데요. 자, 그 원죄가 이 설명을 듣는다고 고쳐지든가요?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나요? 안 고쳐집니다. 그 원죄가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 큰아들은, 맏아들은 지금 원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원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큰아들이 아버지의 이 설명에 바로 자기 생각을 바꾸고, 아, 그렇군요. 하고 납득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자, 원죄를 가지고, 작은 아들도 원죄를 가지고 있었죠. 이미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아버지 뜻대로 살기 싫다.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 예,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의 소위에 따라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집을 뛰쳐나간 것이죠. 자, 그러다가 자기 원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회개를 했죠. 이제는 내가 아들이라 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생각하십시오. 품꾼처럼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창조 타락 이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타락한 그 아들,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아들이 자기 원죄를 깨닫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해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겠다. 이것이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작은 아들은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은 아들은 아버지와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작은 아들은 스스로 품꾼처럼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품꾼은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 자, 이 아들이 향후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난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당장은 힘들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것이거든요. 자, 이제는 아버지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믿고 나아간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자, 12번. 맏아들은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큰아들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큰아들 역시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에 따라 사는 것이 옳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자,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나 있는 표현이 무엇인가요? 자기의가 드러나고 있죠. 자기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명에 따라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판단에 근거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고 여기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신다라는 게 말씀이 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 태도가 어떤 태도와 같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읽어보겠습니다. 12장 한 12절쯤 됐는데요. 10장 하반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참소하는 일이다라고 했죠. 트집 잡는 겁니다. 트집 잡는 거. 우리를 고발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욥기죠. 욥기. 자, 욥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이제 이 사탄이 욥을 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8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래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저놈 정신 못 차렸어요.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탕자의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표현이요. 이 탕자가 이제 의로워졌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저놈이 지 소견대로 살더니 이제 정신 차리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온 놈이다. 얼마나 대견하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큰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놈이 지금 정신을 차리다뇨.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욥을 참소했던 사탄과 똑같은 태도를 지금 큰아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큰아들이 자, 이후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인간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 자신의 원죄가 정말 나를 질곡에 빠뜨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야만 되돌아서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다들은 원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아버지가 잘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다들의 이러한 경향은 점점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이 마다들은 이제 이 상태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점점 더 큰 불만을 품어갈 것이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마다들이 향후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거기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자, 우리가 우리의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속성을 되돌아보고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 큰아들은
예, 점점 질곡으로 빠졌으면 빠졌지 결코 아버지에게 더 가까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큰 아들이 이제 작은 아들처럼 집 나가서 또 개고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는 이제 달라지겠죠.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인간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창조하시고자 하는 인간상은 무엇인가요? 예.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자유의지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간상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아직도 창조 중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감림까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비로소 안식을 취하시게 되신다. 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만 그 아버지와 함께 안식하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는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을까? 그것만 안 심으셨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일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도 없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우리들도 그 에덴 동산에서 고난 없이 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왜 아버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심으셨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인간상은 로봇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 존재를 만드시는 것이 아버지의 지금 이 지난한 창조 과정이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요절 심화묵상 41번째 시간 탕자의 비유와 천국의 인간상이라는 주제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의문들,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답을 찾으면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지를 않습니다.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 답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주셨는데 그 탕자의 비유가 이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류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